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존재와 그 능력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이 땅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킨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날 스펙을 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취업 앞에 자유는 없다. 토익 과목 찾는 청년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취직을 하는 데 있어서 토익 점수가 여전히 이제 중요한 요건이 되는데 이 토익 점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그 토익 점수를 얻기 위해서 기숙형 학원이 생겼고 이 학원에 많은 사람이 이제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매일 15시간씩 주 6일 7주 동안 이렇게 이 기숙형 학원에서 이제 토익 점수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아마 고등학생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지금도 15시간 공부 안 하는데 고등학생들이죠. 그러면서도 대학교 가면 다 끝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있지만 고등학교 때도 안 세워본 밤을 대학교 가서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보면 고3 때 15시간씩 공부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제 취직을 앞두고 이제 점수를 얻기 위해서 15시간씩 공부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만 참아라, 대학 가면 다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끝난다 하는 얘기를 또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만 해도 사실은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그죠? 이렇게 취직하는데 15시간씩 6일 동안 이 참 영어 공부만, 또 토익 공부만 이렇게 한다는 게 생각만 해도 약간 뭐랄까 좀 질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만 해도 참 놀랄 일인데 이 기숙형 학원에 몇 가지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점수를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의할 원칙이 뭐냐면 하나는 이제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학원을 이제 주 6일 하는데 6일 동안만 술을 못 마시는 게 아니고 하루는 어쨌든 학원에 안 오지 않습니까? 기숙형 학원이지만 이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은 밖에서 자고 오고 학원을 이제 그렇게 운영하는 거죠. 이제 하루 동안에는 학원을 안 하는데 그 하루 동안에도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마셨다가 걸리면 내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하죠. 그리고 또 뭘 하냐면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합니다. 이것만 해도 참 쉽지 않겠다 이런데 제가 참 이 기사를 보고 참 충격받은 게 뭐냐면 7주라는 시간이면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한 2달 가까이 되는 시간, 하루에 15시간씩 같이 있으면 뭐 이렇게 정이 들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연애 금지는 물론이고 서로 이름도 서로 묻지 못하게 합니다. 통성명 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호가 다 있는데 주소, 그죠? 1번 뭐 이렇게 님 뭐 연필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름을 서로 이제 알지 못하게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한 가지죠. 토익 점수를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취직을 위해서 소위 기업에서 요구하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이 토익 과목이죠, 진짜 토익 과목을 많이 찾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저런 이 씁쓸한 얘기를 많이 듣지요. 좀 지나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이 땅에서는 쓰임을 받는구나 하는 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지만 닥치면 다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세상은 능력이 증명된 자들을 이제 선택합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하면 쓸모 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소위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이 가치를 증명하고 또 인정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쓸모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이렇게 움직여 간다고 믿습니다. 더 쓸모 있게 준비된 사람, 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주장한다고 이렇게 믿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뭐 영어로 히스토리 뭐 이래서 그의 역사, 이게 그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다스려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아주 주요한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심지어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영원을 구원하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백성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다른 일은 몰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늘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인생 하나도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인데 누군가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이끌어 간다는 것 그게 사실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일은 말씀해 보면 천사들도 흠모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주의 백성을 통하여 이 복음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가치, 우리의 존재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나는 성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 가치가 그 존재 자체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자체가 무엇으로도 견줄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더 많이 가지면, 더 능력이 있으면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는데 이걸 믿는 사람은 우리의 이 성도됨,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 자체가 참으로 가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다 하는 것이 언제 그러면 우리가 확인이 되고 드러나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깨달을 때도 확인되지만 우리를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드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모든 이 선진들, 그러니까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에 사용을 하십니다. 쓰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될 건 이런 거죠. 그럼 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금방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쓰임을 받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들인데, 그럼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름을 받았다는 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확인이 되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본 이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피고 또 깨닫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일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 하나니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한 이 두어 사람이 유다로부터 왔다 하는 얘기를 듣자 이제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기 위해서 이제 한 걸음에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이 사람들은 이 기점으로 얼마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왔다는 얘기를 듣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기 위해서 이제 찾아간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묻는 이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냐 이렇게 묻는 것은 소위 이제 의례적인 물음이 아닙니다. 인사차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물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듣고 안타까운 상황에서 얘기를 듣고 이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랬구나. 그래? 하고 만 게 아니고 그 상황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앉아서 들었는데 앉아서 그 다음에 울고 수일 동안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진다는 것, 또 어떤 형편을 묻는다는 것 이런 거는 사실은 이게 의례적인 인사치레가 아닌 이상 일정한 또는 최소한 책임을 지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지내요? 이게 인사가 아니고 진짜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일 때는 그 사람의 형편, 내가 물은 이 답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여하에 따라서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일정한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밖에서는 밥 먹었습니까? 어떻게 지냈습니까? 잘 지냈어요? 뭐 이렇게 의례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교회 안에서부터라도 잘 지내셨어요? 뭐 이렇게 물을 때에 이 인사가 의례적인 그런 질문이 아니고 성도로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으로 성도들의 형편을 묻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본질인데, 근데 우리가 각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느냐는 거예요. 이미 세상은, 사회는 사람을 부품화하고 사람보다 일이 중요하고 프로젝트가 중요하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지금 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이 관심도 의례적인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말씀을 보면 이 페르시아, 지금 여기 있는 데가 보면 아닥사스다 왕, 이게 페르시아 왕이죠. 바사 왕인데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2세죠. 그런데 이제 포로 2세가 여러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어릴 때 부모님이랑 같이 끌려왔다기보다는 많은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아마 그 땅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지금 수상궁에 있어요. 성공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출세한 거죠.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1장 11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할 때 이 그때는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때는 오히려 1장 1절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수상궁에 있을 때 내가 뭐였냐 하면 술관원이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약간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있는 느헤미야는 지금 이제 수상궁의 술관원으로 소위 있었던 때지요. 그런데 우리가 술관원 하면 그냥 술 따르는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물론 이 술을 관장하는 중요한 이제 직책을 가진 사람이지만 술을 관장하기 때문에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관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관원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요셉 얘기할 때 술관원장, 그 사람은 요즘 얘기하면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이고, 오늘 여기 보니까 뭐 관원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이후에 이 느헤미야의 서를 보면 비서실장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아끼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비서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술관원장은 그래서 왕과 국정을 의논하는 그런 이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얘기하면 교포 2세이면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데, 우리는 이제 교포 2세 혹시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뭐 만날 때 한국말 굉장히 유창하게 하면 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워하죠. 부모님이 참 집에서는 한국말 쓰게 했어요. 그러면 괜히 그 부모도 좀 대단해 보이고, 그죠? 한국말 잘하면 참 뭐 잘 몰라도 야 뭐 잘 컸다 뭐 이렇게 같은 이제 민족의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을 이 예루살렘 그 조국의 그 현실에 대한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뭐 하는 거죠? 수일 동안 울면서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느헤미야는 지금 다른 나라의 신하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 하는 거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을 뿐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하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형편을 묻게 되고, 그 예루살렘의 형편과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울며 기도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오늘도 기도할 때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결과의 상황들을 듣고 이 조국의 현실 앞에서 이 느헤미야는 참 슬퍼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파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역과 거역과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누가 제일 먼저 안타까워하십니까? 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많은 부분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이킴과 회복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난 뒤에 느헤미야가 뭐 하는 거죠? 안 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교회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그렇게 살피고 계십니까?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또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관심, 던지는 질문들은 의례적인 관심, 혹시 의례적인 물음은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다니는 그죠? 이 교회 뭐 좋은 얘기 들으면 좋지 이 정도의 이해로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죠? 정치인들만 잘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 다 잘못 사람들을 세워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거기에 책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잘 살펴주십시오. 의례적인 관심과 물음들을 던지면서 실제적으로는 온통 나에 대해서만 우리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좀 더 직접적인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시고 좀 발끈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행복한 교회 성도인데 아니 목사님은 누구에게 지금 그죠?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뭐 이게 되지만 여기 앉아도 우리한테 그런 질문을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게 좀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화를 내시면 감사합니다. 예, 화를 날 정도로 이 질문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관심이 있다 그러실 텐데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의례적인 것입니까? 내가 행복한 교회 다니니까 행복한 교회가 잘 되면 좋지 이런 관심이십니까? 아니면 교회의 지체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로서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교회를 바라보고 그래서 교회의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관심은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페르시아와 이스라엘은 얼마나 멀리 물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사실은 그 나라에 가본 기억도 없어요. 그는 지금 세상 어떤 것보다 강력한 왕국에 그것도 왕궁에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가장 풍족한 그 페르시아의 왕궁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국의 현실을 듣고 그 왕궁에서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왕궁에서 마음껏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슬퍼하고 아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심 가지는 그곳에 우리도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함께 슬퍼하십니까? 여러분 뭐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눈도 거기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럴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죠. 그걸 기억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드시고 그 가치를 결정하시고 그 가치를 변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울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 문제들을 다 아는 듯이 말하고 또 문제들을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보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성도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때 같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뭐가 문제인지만 정확하게 짚어내는, 예루살렘이 그랬어? 아유, 그래야 되는데, 그러고 마는 사람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그런 의례적인 관심 정도만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주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주권과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예루살렘 조국은 지금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주권과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건 뭐죠? 지금의 이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예루살렘의 형편, 지금의 자신의 이 처지는 하나님의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되어진 일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상황에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나는 없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난 태어나 보니까 나는 포로의 자식으로 이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자기의 죄를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구약에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이런 가르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들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자기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짐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실 주의 혜택을 간구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거꾸로죠. 혜택은 몰려하고 책임은 안 지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책임을 지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기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바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자신의 회개로부터, 자신이 책임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주께 나오는 자에게 주께서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슬픔과 상황 앞에서 그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틀림없이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왕에게 이제 이 상황들이 알려지고 우리가 잘 하는 대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이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한 4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왕도 알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왕 앞에 수심, 근심 띈 얼굴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대에서 암살과 독살로 정권이 이런 바뀌는 그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배신, 이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그래서 항상 이 자신의 이 얼굴을 항상 이 망가짐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이제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아내를 돌보지 않을 정도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 싶은 그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술관원이니까, 힘을 가진 사람이니까 얘기 들으면 그랬어. 그러면 혹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있으면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가서 뭡니까 이게 뭐 성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전해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죠.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 사실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걸 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의 능력으로 이 상황들을 바꿀 수 없고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먼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양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셋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되었다는 걸 알죠.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부르신다는 건 뭡니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수 있고 그런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수개월 동안 눈물로 흘리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할 때 뭘 기도하신지 아십니까? 나를 써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한 거죠. 지금에 있는 모든 상황들 결국 내가 편하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 그럽니다. 이 사람은 왕입니다. 왕. 지금 자기가 여기에 왕궁에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상황도 열어주시고, 나는 쓰임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그래서 이 일을 알게 하셨는데, 그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저를 써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면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런 게 없어서 저런 게 없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좀 더 채워주시면 하나님 제가 좀 더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라 그러면 좀 더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은 못할 것처럼 얘기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이 예루살렘의 상황 앞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뭘 구하냐면 자신의 형통함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 자신의 형통함을 구한다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지금 느헤미야도 결국은 뭐 있어야 좀 하겠다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왜 아니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한 형통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형통함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형통함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요셉의 인생에서 이 형통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언제 사용이 됩니까? 종으로 팔렸을 때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대해서 형통하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형통한 거였죠. 요셉 입장에서 볼 때는 꼬이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루실게는 그 요셉의 그 모든 삶이 형통한 삶이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하는 형통은 뭡니까? 철저하게 나한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내가 형통하는 게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형통은 요셉의 삶처럼 당장은 자신에게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형통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떠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뭐 했으면 좋겠냐?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총독으로 보내달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총독이라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는, 수관원보다 더 있어 보이는 그런 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지위가 낮아지는 거예요. 소위 그저 왕궁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왕하고 가까이 있는 게 권력의 핵심인데,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지방에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부 청사도 세종에 있는 거 빨리 올라오라 그러고 막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으면 뭔가 좀 안심이 되고 떨어져 있으면 불안해하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람들의 이게 심리예요. 그런데 지금 네가 뭘 했으면 좋겠나 이럴 때 기꺼이 뭐 하는 겁니까? 기꺼이 이스라엘 총독으로 가겠다고 요구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뭐 한 겁니까? 자신의 형통함을 달라고, 그죠? 형통함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지금 자신의 안위를 뒤로 하고 주의 뜻을 위한 형통의 길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너무 잘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왜 네한테 형통함을 주어야 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똑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의 영광을 위해서요. 다른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물으시면 다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으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물쭈물할 겁니다. 우물쭈물.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구할 때 그게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 역시 사람은 기회를 잘 잡아야 돼. 역시 인생은 한 방이야. 이렇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그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혜를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를 때는 여러분 왜 여러분이 형통을 구하십니까? 제가 부르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요 목사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쓰임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정말 우리 인생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죠? 우리 가문 하나도 어떻게 책임지지 못하는 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흥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감격과 흥분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화석으로만 남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화석만 남은 거죠. 이게 모토만 남은 거죠. 명분만 남은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과 그 약속의 힘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거죠, 우리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하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느냐?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있는가? 나의 처지를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자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이 땅을 위하여 울고 있는가? 그리고 이 땅을 위하여 주 앞에 나의 형통함을 구하고 있는가? 내 형통함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형통함.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근데 정말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언제나 주님 뜻에 토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집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잠깐만요. 화가 날 정도로 뭘 하면 예 하는 게 없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좀 하지 마라 그러면 잠시만요 이렇게.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걸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6.25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다시피 6.25 67주년 되는 날입니다. 전쟁을 경험하신 분은 이 날이 얼마나 끔찍한 날인지 잘 아실 거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할지라도 전쟁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특히 이제 6월이 되면, 또 아니면 뭐 나라에 어떤 큰 전환점이 있는 때가 되면 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마다 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산다고. 정치 참여하는 게 뭡니까? 이 나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 정치 참여에 관심이 많은 때도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선거만 끝나면 끝났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나 사람들이 다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 땅이 잘 되기를 바라요. 사회적으로도 안정되기를 원하고요,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외교 관계에서도 그렇고 뭔가 좀 술술술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다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바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로 이 땅을 위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다스려 가시는 나라가, 그 나라가 평화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이 땅이 만들어져 가면 우리 맨날 싸우는 거죠, 여러분. 그죠?
아마 김포 시민과 서울 시민의 생각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가끔 들어오면 저 김포공항 뺏긴 거, 저 검당도 뺏긴 거, 김포 사람들 그죠? 얼마 안 돼서도 굉장히 얼마나 마음이 아파합니까? 그죠? 저게 우리 건데, 뭐 이러면서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땅이 정말 이 땅을 정말 걱정하고 이 땅을 위해서 정말 구하고 바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고 내 유익이 아니고 내 형통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그죠? 나의 이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느헤미야처럼 마땅히 봐야 할 것 보고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주여 주의 종을 위하여 들으소서, 이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해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값어치 있고 귀한가 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주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